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의 신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떠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일은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직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에 의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였던 사울 같은 힘과 권한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브넬에 의해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꼭두각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이러한 대세를 거스를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조급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매 순간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을 땐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방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방법보다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순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스보셋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고 이미 쇠락할 대로 쇠락한 이스보셋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갈등과 분란이 아니라 포용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모습은 다윗이 포용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아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사울이 이들을 구해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사울과 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면서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행동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자신의 사람으로 품어줍니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이스보셋과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포용 정책을 통해 다른 지파를 모두 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편인 사람과 내 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포용하기보다 혐오하고 품는 것보다는 배척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 편이 아니어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품는 것을 통해 혐오와 배척, 갈등과 분열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포용과 사랑,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과 연합,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